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언약의 땅과 또 언약의 백성됨을 스스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후손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부터는 언약의 후손인 야곱의 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50장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에서의 후손과는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앞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가 봐야 될 중점적인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고 요셉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약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를 살피므로 언약 앞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신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37장부터 계속 이제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의 관념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특별히 37장의 주제는 대부분 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1, 2절을 살펴보시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뭐냐면 에서의 족보의 계열과는 다른 족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후손들,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왔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일들을. 그래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 12지파가 다 생성되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이스라엘의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어떠함이 이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50장까지 이 아들들이 주요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순종함의 어떠함이 드러나면 참 좋겠으나 그 모습이 별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12지파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중심으로 50장까지 읽어가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야곱이 50장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인물 중심으로 개인의 어떠함을 근거로 이 글을 쓰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읽어가시는가,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어떠함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식으로 봤냐면 아브라함 그 개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또 이삭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서 개인과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보았어요. 그런데 37장부터는 이제는 그 개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전체를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이 입장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중간에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는 겁니까? 이제 야곱은 특정 개인으로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특정 아들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특정 아들을 사랑하는 것의 비난조는 다른 거예요. 분명하게 대표자로서 특정 누구를 편애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부각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중심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장부터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먼저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원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편애입니다. 부모의 편애가 형제들 간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의 꿈에 두 번 나오는 것, 이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꾸 꿈으로 보고 꿈이 어떻다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의 원인으로서 꿈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제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편애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만을 더 좋아함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은 야곱은 20년간이나 가정을 떠나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에 형 에서와 갈등 속에서 서로를 죽이려 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었고, 삐뚤어진 인생, 그 비극의 어떠함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편애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부모의 편애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본인이 이미 인생 가운데 체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에게만 특별 대우를 대하는 것이 아예 대놓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태도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에 보시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년에 얻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요셉보다 더 늦게 태어난 그 베냐민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베냐민을 언급하지 않고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지나치게 편애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왜 이럴까? 야곱은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부각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만 야곱이 뭐냐면 3절에 보시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색 옷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저 어렸을 때 들을 때 꽃가 옷을 걔만 입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채색 옷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케노테트 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지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의 어떠함을 옷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목까지 덮는 늘어지는 옷, 팔이 이렇게 늘어지는 옷.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화려한 옷을 입힌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험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은 이 가정의 다스림의 그 원천을, 근원을 요셉으로 삼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본인이 장자권을 뺏어갔고 하나님의 복을 속이면서까지도 갈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세우고, 요셉이 몇 번째입니까? 요셉이 11번째잖아요. 위 앞에 형들을 다 제쳐버리고 이렇게 요셉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요. 원 의미는 뭐냐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통솔하고 관장했다, 이런 의미로 원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통솔자로, 통치권자로서 그의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형들이 다스림의 권한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요셉의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4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치권의 다스림의 권한이 요셉에게 가버리니까 동생인 요셉을 이제 동생으로 대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놓여진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야곱을 미워한 것이죠. 야곱이 모든 질서를 깨뜨리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형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특권을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요셉은 야곱으로 받던 특권 때문에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구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형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전체 보면 왜 논리가 잘 안 맞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아구가 안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꾸었다는 거 좋아요. 근데 조금만 요셉이 지금 몇 세입니까? 17세로 나와요. 2절에 분명하게. 17살 정도 되면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눈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말합니다. 이미 미워하고 있는데 본인 그 집단이 곡식단이 형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눈치 없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앞에 4절에서도 이미 다스림의 권한들이 형에게서 벗어나졌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꿈 이야기하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꿈이 이 형제들 가운데 별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읽으면서 꿈 중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해석하기는 곤란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리고 또 특이한 이 꿈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꿈 중에서 대부분의 꿈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꿈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셉도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꿈꾼 것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꿈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본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형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와서 인사하고 이것을 볼 때 그때서야 그 꿈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게 돼서 요셉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때에서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꿈꿨다고 함부로 해석하고 그것에 다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속단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행동입니다. 최소한 요셉의 꿈이 그대로 실현될 때까지는 무엇이라고 해석해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꿈 해석이 이 본문의 중점적인 것이냐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판단하거든요. 꿈꿔놓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것이 한국교회의 병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여주신 대로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꿈꾸면 거기에 집중하고 꿈꾸는 사람 보면서 막 극찬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그런 책들. 저는 그 책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 앞에서 사람의 거짓된 해석으로 인하여서 분별력을 상실케 만드는 그런 것이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창세기 저자는 전반적인 거시적인 입장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 이르렀을 때의 꿈의 해석은 맞지만 37장만을 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꾼 꿈이나 환상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도
해석하는 것이 한마디도 37장에 나오지 않아요. 꿈을 꾼 그 당시에는 어떠한 해석도 덧붙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꿈이 실현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언약 앞에 합당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뭐라 말할 수 있겠으나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은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꿈에 집착하는 것은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는 게 나와요. 그때 가서 해석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꿈이 이 형들 가운데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아구가 잘 안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유목민족이래요.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양치는 사람들한테 잘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려면 뭘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양치는 일로 형들의 양떼들이 내 양떼에 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꿈의 내용은 뭐라고 나옵니까? 유목민들에게 곡식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추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꿈을 주셨을까? 이것이 하나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이제 해석하면 나중에 그 이루어지는 거 나서 곡식단은 뭡니까? 먹는 문제예요. 훗날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에게 형들에게 절하는 것, 그때 가서 엎드리게 되는 것은 해석이 맞아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꿈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명쾌해지고 밝아진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과 무지 때문에 그 꿈으로 인해서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갈등이 생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환상이나 꿈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함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명한 계시 안에 거해야 될 것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서 꿈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는 또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특별 권한의 부여에 대해서 또 꿈에 대한 발설이 더해지면서 말미암아서 형들은 더욱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것인 거죠. 어떤 위기입니까?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형으로서 가져야 될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열등의식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눈치 없는 요셉은 또 꿈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런데 그 꿈이 이제 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해와 달까지 나와. 이 해, 달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도 나에게 절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등장하죠. 그제서야 야곱이 등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을 꾸짖고 이 문제는 일단락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인간들 안에 뭐가 생기냐면 갈라짐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불화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주었더라. 예. 11절 말씀 보면 야곱이 분명히 그 꿈에 대해서 꾸짖기는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똑같은 뉘앙스의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2번이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과 50 몇 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게 될 것들을 목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 놀래요. 그 당시에 목자는 뭐냐면 가장 천민이에요. 가장 천민이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뭔가 반응이 보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마음에 두고 기억한 사람은 마리아 혼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본문에.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속단하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형제 간의 우애가 금이 가고 있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저자는 형제 간의 우애에 금이 갈 만한 요소인 꿈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야곱이 심중에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 간의 반목함의 됨이 어떤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분명히 제가 첫 소디에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을 이뤄갈 12지파를 생성할 수 있는 기초가 다 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이들이 언약 백성다운 면모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언약 백성다운 그런 모습들 하나도 없고요. 야곱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태도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그 아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꿈으로 그들을 간섭하시는데도 못 깨달아서 그냥 요셉도 자기 꿈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의 반목함이 됨이 지금 드러났는데 이것이 주요한 목적이 아님을 창세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꿈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서 몰라요. 그러나 뒤에 가서 알게 되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의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놀랍게도 야곱이 조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이제 더 읽어보고 더 찾아가야 될 것이죠. 자,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이 형제들을 찾으러 가는 요셉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계속 등장합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에 요셉만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요. 야곱이 정말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들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어요.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서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 요셉을 편애하면서 형들은 다 일하러 갔을 때 아버지 집에 혼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형들이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세겜이에요.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당하자 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거짓말하고 그들을 다 도륙했던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세겜 땅에 살면서 걱정했어요. 이제 우린 끝장이다. 가나안 이 다른 족속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걱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을 겁주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못 건드리게 하나님이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이 야곱이 아들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러.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피하는 게 상식적인데 아버지가 그러고 있어요.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또 세겜은 야곱이 지금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80km가 넘어요. 80km를 양떼들이 이끌고 간다고 하면 엄청 먼 거리겠죠. 홀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내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땅에서 이 아들들은 다시금 약탈자와 살인자의 면모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저자는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약탈자의 마음과 살인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보내요. 야곱은 요셉을 보낼 때 통치자로서 다스림의 어떤 권한을 주어서 보내겠지만 이 살인자와 약탈자의 경험이 있는 이 아들들에게 갔을 때 요셉은 그냥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창세기 저자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세겜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도단으로 가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익명의 사람과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마 거기에서 헤맸을 거예요. 방황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15절에도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의 만남이 없었다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의 다스림의 권세를 가졌으나 방황하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잘 안 되십니까? 뭔가 좀 다 이상해요. 전체적으로. 야곱은 자기의 편애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아들들이 세겜 땅으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의 다스림의 권한을 받았지만 세겜 땅에 가서 뭐냐면 방황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뭔가 이상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는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는 20km가 또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100km 이상 멀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의 돌봄과 어떤 가운데 놓이지 못하게 된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더 아직 결론 내리기 전에 우리가 더 말씀을 읽어가시면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도착하기 전에 형들이 먼저 요셉을 알아봅니다. 뭐 때문에 알아봅니까? 채색옷 때문에 알아봐요. 채색옷, 아버지께서 주신 그 다스림의 권한 때문에 형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합의된 사실이 르우벤을 위해서도 취소돼요. 르우벤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해보기는 르우벤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첩 비라와 어떻게 합니까? 동침해버려요. 이미 앞에서.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이런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하게 그것을 이제 추정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의 제안에 의해서 이 동생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는 것을 이제 취소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이미 이 사람들은 살인과 노략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르우벤이 말하는 것에 순순히 따르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말라버린 구덩이에 던져넣었다라는 것이 이제 특이한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2절에 보시면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라고 되어 있고 또 24절에 보면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그 광야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굶어 죽이려는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가 27절에 보면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살인한 경험이 있는데 그 살인으로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호통을 들었고 얼마나 아버지의 근심을 샀냐.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죽게 하자. 그러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의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말라있다라는 게 물이라도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라도 오면 차고 넘쳐서 거기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광야에는 비가 잘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 적정한 시기가 돼야지만 비가 내린다. 결국은 뭐냐면 요셉을 거기에서 형들이 르우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어서 굶어 죽이자라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거죠. 이러한 일들이 르우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의 의중은 나타나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이 나머지 형들도 하나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다 제각각이에요. 앞에서도 계속 밝혀왔지만 아버지 야곱의 생각 다르고 요셉의 어떤 입장이 다른 것이고 다 자기 입장대로만 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형제들이 또 하나 되지 못했어요. 르우벤이 또 죽이는 계획을 바꾸는 그런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냐면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요셉은 아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이들이 태연하게 식사해요. 요셉을 남겨놓고
완전히 이기적인 가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만 살면 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 유다가 이제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노예 상인이 되었던 것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을 제안해요. 그래서 이 계획이 원래 죽이기로 한 계획이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게 하고 변경되었고,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계속해서 인간의 계획들이 계속 취소되어져 가는, 각각의 입장이 달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도 요셉의 생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은화 20에 이제 팔리는 것이죠. 유다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요셉을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돈 같은 거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유다의 입장은 뭡니까? 유다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요셉에게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또 유익을 남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형제들이 굉장히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이 악한 자들과 상관없이 요셉의 생명이, 악한 그들을 통해서 이상하게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루벤이 자기의 계획이 틀어졌음을 와서 놀래서 와서 보죠. 29절에 보시면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다시금 돌려줘야지 자신의 큰아들로서의 어떤 다스림과 장자권에 대한 회복이 있을 텐데, 모든 소망이 사라지니까 이들이 또 망연자실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 다 정리해보면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아들들이 언약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들이 별로 없어요. 요셉도 눈치도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뭐 어쩔까봐 신경 쓰지 않는 가족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하고 꼭 닮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형제들이 아주 악한 것이 또 드러납니다. 이들이 이제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에게 가야 되니까 수전소를 죽여서 그 옷에 피를 적셔요. 상식적으로 형제들이 그 요셉을 사랑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죽은 피 묻은 그 옷을 아버지 앞에 갖고 내던지면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오는 길에 이것이 발견했는데 이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 옷 같은데 아버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말씀 봐보세요. 그렇게 안 해요. 32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요셉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미워하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보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옷인지 본인이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편애하고 사랑하는지 다 아는데 그 아들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당신의 아들인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남이에요, 남. 이렇게 잔인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이 악합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런데도 뭐냐면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거짓으로 속이 비어 그렇게 서 있는데 그 아비가 왜 모르겠어요? 위로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다 필요 없어. 나는 요셉과 함께 죽을란다. 한국말로만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의 슬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요셉의 이 죽음의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이 알리바이를 만드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변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떠함이나 동생의 어떠함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33절에 보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을 뭐로 봤냐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칼로 죽은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악한 짐승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멸망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짐승만이 너희 왕좌에 앉을 것이다. 들짐승이 거니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악한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심판으로 간주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애통함이 굉장히 극심해요.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가족의 형편을 봐보세요. 정말 불행한 가족입니다. 언약의 백성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가정되게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사랑받는 자는 사랑받는 자대로, 사랑 못 받은 자들은 못 받은 자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라면 분위기는 전환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이상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스시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창세기 저자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요셉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냥 노예로 갔다라고 하지 않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갔다라는 요셉이 어떤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셉의 팔려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뭔가 하나님의 진노라면 단숨에 뭔가 정리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형들의 계획들이 있고 아버지 야곱의 또 그 요셉을 향한 그 가족을 향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 형들의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 계획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각각의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계속 요셉이 계속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셉의 거취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애굽의 누구에게로 갔다라고 하면서 지금 뭘 주목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아무런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으로 드러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악한 모든 것을 다루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한 흐름이에요. 정말로 이상하지만큼 앞뒤가 정말 안 맞는 가정이에요. 요셉도 정말 눈치 없기로는 최고봉이고 야곱도 자신도 그렇게 평생에 형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서 사랑하는 그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복하려는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들만의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전부 다 목적과 의도과 살아가는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창세기 저자는 그러함 중에서도 요셉은 갈 곳에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습과 저는 이 37장을 읽으면서 조국교회가 생각났어요. 조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습이 없어요. 다 제각각입니다.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안전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떤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불편하거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그 제각각임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심각한 제각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의 그 몸부림으로서의 제각각이 아니라 몸부림과 하나도 상관없는, 언약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신의 욕망대로 다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각각인 욕망과 상관없이도 그들의 제각각인 어떠한 것들 하나도 꿰맞춰지지 않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 욕망들을 하나님은 다 이어붙이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애굽에 내려 보냅니다. 요셉만 애굽으로 먼저 빼놓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야곱에게 당신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설명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설명을 해줬다고 해서 이들이 들었을까요? 야곱이 이 아들 요셉만 편애해서 아들이 우상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요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간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서 이제 가족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성장하게 할 것이 나의 뜻이니까 야곱 너도 순응해라 라고 했으면 야곱이 순응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야곱이 벌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상관없이 특정 아들 하나를 지목해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득 찬 사람이에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여줬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다 모두가 자신에게 절한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성숙도가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욕망들을 다 활용하셔서 이어붙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대로 지금 이것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우리의 순종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욕망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에 치우쳐서 자신의 이기적인 것에 살아서 이 형제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 떨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면 우리는 끝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함께 언약을 이루어가라고 언약의 공동체로 주신 사람들 안에서 이들이 뭐하고 있는 거냐면 끝까지 자기 욕망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12지파의 조상이에요. 정말 하나님 이상해요. 좀 언약에 신실하고 멋진 사람이 내 조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보면서 왜 내 가정은 이 모양이냐 이 푸념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형편없는 가정을 어떻게 다뤄가실 것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상을 삼을 줄은 알지만 보여지는 자녀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욕망 가운데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37장에서는.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참으로 없어요. 드물어요. 거대하고 원대한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거대하고 원대한 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작은 영역 안에서라도 순종하는 아주 소소한 그 일상에서라도 순종하는 일이라도 열심을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모르면 그 구원의 계획을 모른다라면 작은 일에서라도 우리가 소소하게 아주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둘 중에 우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다스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연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내 욕망이 아니라 내 평안이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 되게 하고 자녀 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성실하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 나에게 펼쳐져 있는 형편이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살만합니다라고 하는 성도의 고백이 없다란 말이에요. 교회 와도 죽을 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다운 면모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셔서 애굽에서 인큐베이터로 수백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그들을 부르시는데도 기뻐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가실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살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소망의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양받기를 기뻐하십니까? 그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데도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엉터리여도, 우리가 엉망이어도 하나님의 그 이루어가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신자의 태도입니까? 뭔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가정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도 모르는 그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해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합당한 부모의 역할입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우리는 뭐 하냐면 인생의 꿈을 세우려고 하고 계획하려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한 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 놓고 안 되면 누구 탓합니까? 본인이 계획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대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죽겠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본인이 계획한 대로 본인이 계획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데 당연히 고통스러워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돌아오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을 방치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그 일들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삶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삶일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를 소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돼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것 안에서 우리는 상황마다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것대로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요. 내가 좀 괴롭고 아파도 당신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물론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해도 안 주시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목양 가운데 서면서 순종하기 힘쓰는 자들을 너무나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 핑계대지 마세요. 코로나 있다고 예수 못 믿습니까? 코로나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그럼 그가 참 신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37장에 언급하는 모든 인물들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37장에서 꿈꾸는 자가 오긴 뭘 옵니까?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꿈꾸는 자가 없어요. 본인 꿈은 꾸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꿈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전혀 무관심한 것뿐인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졌을 때 속 시원하게 좋아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그 눈물 울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늘 울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욕망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그것 속에서 꿈을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떠난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진심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